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로 함께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투적인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투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가 덕과 같이 임한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라는 이야기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증언하시기도 했고 또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네 군데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두 명의 흰옷 입은 천사들이 증거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의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던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너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것은 우리가 찬송가 아까 180장의 내용과 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끌어올려져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화를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장면이 아마 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빠방 하고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 말하면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거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해요. 마지막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에서 그 사실의 방점을 찍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들렸던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 재림을 예수님도 천사들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예언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려 있습니까? 성경으로 들려져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 학자들이 3만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우리 3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방법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길 정말 원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산한 플랜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그죠? 내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봐, 내가 짠 플랜대로 말이야.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됐잖아. 역시 나는 탁월해. 이 인간들이 참 미련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어떤 집회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애틀란타에서 지금 한창 뜨는 목사님이에요. 개척 5년 만에 700명이 모입니다. 애틀란타 이민사회에서 700명은 이민교회는 그 곱하기 10을 해야 한국교회 사이즈예요. 그만큼 이민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한국의 1000명 목회로 쳐주는 게 이민목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민목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민목회 한 200명 모이면 그거는 한국에서 한 2000명 모이는 목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5년 만에 700명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남, 이남 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나는 절대로 개척하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몰아서.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역사학과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듀크 대학에서,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죠, 듀크에서 공부하고 또 보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나는 좋은, 이제 박사를 잘 마치고 좋은 큰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확 틀어서 개척으로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본인의 정말 표현대로 뭐 우연히 개척의 멤버들이 모아지게 되고, 처음에 뭐 장소도 없는데 집에서 모이다가 뭐 1년 지나서 갑자기 뭐 한 400석이 되는 교회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목사님의 고백일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이었노라.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신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자여야 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학생 비자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러스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니까 개척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목사님을 인도하셨고, 5년 만에 지금 700명, 지금 막 1000명으로 육박해 올라가서 교회를 12,000평 땅에 미국에서 교회를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우리 형우 전사님이나 우리 형민이 선생님 나중에 미국 유학 갈 일 있으면 그런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참 좋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창 요즘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스트러글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이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먼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그 시기와 그 때만 남은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늘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어쩌면 지난주에 설교가 좀 같은 맥락의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얻을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여러분 종말은 시작됐죠. 그죠?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종말입니다.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본문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당부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했잖아요. 특히나 음주를 좋아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암송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뒤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딱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봐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안 했다. 취할 때까지만 안 마시면 된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음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말인지를 아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술이 취할 때까지만 먹어지던가요? 마셔지던가요? 술을 막 먹다 보면 지금쯤 취기가 올라오네, 그만할까라고 되어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거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술을 마셔서 구원 못 받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만, 여러분, 술은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죠. 정신을 자꾸 혼미하게 되고 잃게 됩니다. 결국 술에 이끌려서, 술의 힘에 이끌려서 뭐 어떻게 돼요? 방탕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만용들을 부리게 되면서 방탕함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자꾸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하고 나서 여러분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하산할 때, 여러분 그때의 기쁨을 혹시 그때의 감정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충만함, 그저 행복감,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 꼭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쉬어야 은혜 받은 거야. 마지막 날 전도자에 다들 애들이 막 사춘기 아이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그게 은혜의 증거였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죄질 생각이 1도 안 나요. 그죠? 죄질 생각 정말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죄질 생각은커녕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표현할까 고민하며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애들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나면 한 달, 2달 정도는 막 어른 예배도 막 나오죠. 애들 막 수예배. 그러면 너희들 웬일이면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요. 드리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막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막 수련회 마치고 막 예배 끝나고 막 중고등부 아이들 저쪽에서 모여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그래서 막 어른들은 막 대견해 하시고, 근데 한 달밖에 못 가더라. 그죠? 그랬던 경험들이 있죠. 막 봉사하고 헌신할 것들을 막 찾으면서 교회 주변을 아이들이 맴돌고 막 이랬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조금은 성령 충만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의지, 내 모든 결단까지도 다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육체의 모습들이 자꾸 불쑥불쑥 솟아오릅니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통을 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죠. 잊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 같아요. 잠시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술을 마시고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면 그냥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잠깐 이렇게 좀 잊어버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방탕함으로 이어져서 삶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뭐 주위에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술 취함이란 용어로 아니라 요즘에는 술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하나의 그런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치료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술을 비롯한 모든 중독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땅에서 먼저 천국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 먼저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세상을 둘러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삶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렇지만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둘러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 조심해라. 여기서 생활의 염려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한 염려를 말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느라, 집중하느라 너희들 영적인 관심사가 둔해지면 안 돼 라는 말씀이죠.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안 써요. 그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씁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이 부흥집회 오셔가지고 신학교 있을 때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게으르면 사단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단은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둥거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을 사단이 태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의 씨앗을 막 우리의 마음에 뿌리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뿌려진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번민하죠. 그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타서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의심과 회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불안과 염려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가 더 커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가 더 커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이런 불안과 염려에 요동칩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기보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 걱정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온갖 의심과 회의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걸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덧 온통 내 머릿속에 뭐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내일 염려해라. 염려를 경계하셨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이 말씀 제가 해석해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nothing이에요, nothing.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 그죠? 염려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요즘 많이 부딪혀요. 하나님 염려 안 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그죠? 다른 것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4번이나, 그죠?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뢰었어요,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게 느껴질 때, 그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걱정으로 끝나고 염려로 끝나고 불안과 염려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거두시고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게 평안함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로 마음의 평안을, 깊은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하나님만 부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목사인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의 염려, 우리가 염려하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민감함을 떨어뜨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죠? 그것이 무익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봤자 뭐해? 그래봤자 뭐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찾고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순간순간 우리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세상의 염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재림을 주님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아주 긴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어디 모나고 잘못된 것 없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로 준비되지 못한 것 없나, 잘못된 자세 없나, 예,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덕과 같이 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적극적인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무나 상투적으로, 너무나 들어왔던 이야기라 상투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목사는 시험 안 드는 줄 아십니까? 들어요. 장로님 시험 안 드는 줄 시험 듭니다. 권사님 시험 안 들 것 같으세요? 들어요. 100%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떨어진 목사, 은혜 떨어진 장로, 은혜 떨어진 권사, 은혜 떨어진 집사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무섭대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엔 동의가 안 됐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진 거, 은혜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가 여러분에게 무너지면 여러분 은혜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을 지키는 게 대수롭지 않아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진 신호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고요. 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한 짓거리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분란과 문제를 다 만드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약간의 반감 아닌 반감이, 기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죄송합니다. 뿔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깨닫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 수시로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없었기에 수시로 한적한 곳에 나가 무엇을 찾고 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전날까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사님 뭔가 컬컬하고 답답해요? 당연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함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말씀은 꾸역꾸역 읽어내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지 않으니까 한 바퀴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돌잖아요. 그죠? 니어가가 한 바퀴가 빠지면 그 자리에서 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정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정말 이게 막 제가 있는 힘껏 들이셨는데 제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서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사모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제가 숨이 안 쉬어져.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두려움이 확 저에게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숨을 잘 못 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막 가슴이 답답함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공포 같은 걸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이러할진데, 그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혼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제대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제대로 호흡하고 계세요?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으로 호흡하게 할 만큼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숨쉬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죠. 우리 영혼을 기도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오늘 이 밤 우리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주의 재림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전전긍긍하다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누라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